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지만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움은 단순한 어두움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어느 날 사람의 마음 속에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는 사탄의 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원래는 밝았던 그들의 눈이 탐욕으로 물들어 어두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 순간부터 어두워졌고 참된 빛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여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밝게 해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첫 부탁을 거부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범한 인간의 후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는 이 말은 어두운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언젠가 읽었던 책에 중국의 한 귀족 아가씨가 복음을 깨달은 순간에 대해 표현해 놓은 내용이 있었어요. 장독 밑에 있던 집게벌레나 지네 또는 지렁이들이 어둡고 축축한 곳에 살고 있다가 장독을 틀어내니까 햇빛이 들어오는 바람에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자기 마음이 홀가분해졌대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음속에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어두움이 모두 조용히 물러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참빛이 온 사람에게는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이 말이 이제는 지나간 일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 빛이 세상에 왔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빛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외면했던 이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는 말씀은 태초에 계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것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이라면 전등에서 나오는 빛도 빛 아닙니까? 전등에서 빛이 나와 사람을 비추고 카메라 속으로 들어가 화면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도 역시 빛의 표출이지요. 전부 빛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빛은 짐승들이나 새들에게도 비추는 그런 빛이 아니라 사람들의 빛입니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바로 그 빛. 정말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빛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괴롭고 외로운 것입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어딘가 마음을 던져보려고 한 번씩 움직여봅니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입니다. 또 사람들은 교육에서 혹은 돈을 버는 데서 아니면 실생활 속에서 뭔가 참 빛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인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저 인간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빛은 어떤 빛입니까? 시편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없던 시절 옛날 사람들은 숲속에 갈 때나 어두운 곳을 다닐 때 꼭 등을 하나 들고 다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속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사람에게 빛이 있었다는 것은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져 있고 그것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판가름 납니다. 이처럼 참된 빛이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났기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입니다. 빛은 채소에게도 필요하고 나무에게도 필요합니다.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있는 이 들판, 이 땅 위에도 빛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빛은 참된 빛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영원한 빛에 대한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이 태양, 빛, 정말 찬란합니다. 화려해요. 햇빛 비칠 때 해를 등지고 물 한 모금 물고 푸 하고 뿌리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무지개가 생기지요. 찬란한 빛이 나타납니다. 그 속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들, 적외선, 자외선 등 많은 파장들이 있습니다. 동물을 기르고 식물을 기르는 이 햇빛은 살아있습니다. 풀들은 햇빛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우리가 햇빛을 받지 못하면 비타민 D가 모자란다고 하죠. 햇빛에도 그 모든 것에 쓰이는 생명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에게 처음부터 생명을 주시는 빛이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던 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빛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입니다. 이 복음의 빛이 가려져 있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 그 많은 별들 사이에 이 조그마한 지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달랑붙어서 아웅다웅하는 그 사람들 전부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놓았다. 이것이 보통 일일까요? 이 영생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보통으로 생각할 문제일까요? 영생이라는 진실로 가치 있고 훌륭하고 엄청난 그 약속을 하러 오신 분이 우리 인간사, 즉 숱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 세상사에 동참하셨습니다. 이 인간 세상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제 내 죄사함 받았구나. 이제 용서받았구나. 영원히 속죄함 받았구나. 하고 마음이 어느 날 그냥 이상하게 밝아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한 마음이 생겼을까? 이것이 보통 일일까요? 우리는 혹시 그런 일이 있었으니 좋았다 하면서 그렇게 무덤덤한 표정일지 몰라도 그 일을 우리 생의 다른 모든 것과 바꾸라고 누가 그런다면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지요. 정말 실감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힘으로 안 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 고집세고 멋대로 살아버릴 수 있는 인생을 그분은 고삐로 꽉 메어놓았습니다. 혹시 이 찬송가를 아십니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우리가 지난 날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사건건의 모든 일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겪는 일들입니다. 양상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희로애락을 다 겪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속에 다른 것을 하나 가지고 있죠. 그것은 위의 찬송대로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이 생명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 자랑을 다 합해도 이 거룩한 말씀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무엇을 찾으러 왔을까요? 자식만이 낳은 것이 자랑이 될까요? 자랑만큼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 옛말에도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있지요. 또 돈만 있으면 걱정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돈이 많으면 근심이 더 많아요. 차라리 백치로 태어났다면 근심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추워도 허허허 하고 돈 한 푼 없어도 허허허 하고 다니니까요. 반면에 뭔가 좀 더 알다 보면 골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글을 배우고 뭔가 읽을 수 있게 되고 조금씩 지식을 쌓아가는 중에 성경 때문에 최고의 것을 알았다는 이 사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요즘 컴퓨터를 모르면 뭐라고 그럽니까? 컴맹이라고 하지요. 또 인터넷을 모르면 넷맹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긴 하겠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양반이 큰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시원하게 날리면서 손에는 부채를 딱 들고 어느 나룻배를 탔어요. 노를 젓는 청년을 보니까 팔뚝이 굵고 아랫도리를 무릎까지 둥둥 걷었는데 다리도 굵고 털이 숭숭 나고 힘께나 쓸만한 청년이에요. 이 양반 어른이 그 청년을 보고 참 쓸모있는 젊은이인데 글이나 배웠을까 싶어 물었어요. 여보게 젊은이, 천자문은 뗐는가? 저는 불황무식이라서 뗀 것도 없고 그냥 이 일로 먹고 삽니다. 예끼 이 사람아, 사람은 배워야 되네. 글을 알아야지. 글 몰라서 되나, 젊은 사람이. 이것저것 다 배우라고들 하나 시간이 없고 먹고 사느라고 바쁩니다. 이 강을 하루에도 몇 번씩 건너야 되니까요. 이 청년으로서는 어른 한 분 모셨다가 난데없는 꾸중만 듣고는 바보 취급받고 가는데 갑자기 천둥치고 비가 좌르르 오더니 물결이 일고 배가 마구 흔들렸어요. 이 노인네가 안절부절 큰일이 났습니다. 이 노인네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때 이 노젓던 청년이 어르신네 헤엄칠 줄 아십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나는 헤엄칠 줄 모르네. 어르신네, 이때는 천자문도 필요 없고 대학, 수학도 필요 없고 공자월, 맹자월도 필요 없습니다. 헤엄 못 치시면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이고 여보게, 나 좀 살려주게. 배 좀 안 가라앉게 말일세.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먹고 사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자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것저것 다 패하고 사그라져 갑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저 낙엽 같아요. 가을에 쌓이는 낙엽을 밟아보면 그 낡은 낙엽에 거미줄 같은 선이 보여요. 한여름 그 사이로 물이 오르고 그 나뭇잎을 파릇파릇하게 바람에 흔들려도 안 떨어지도록 잘 잡아주던 섬유 조직이 흔적만 남은 거죠. 내 인생도 저렇게 낙엽처럼 쓰러져 가는구나 하고 생각해보곤 합니다. 우리가 섬길 대상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뒤에 있거나 근처 어딘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찬송가 27장의 가사처럼 이 생명은 내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어느 날 복음을 접한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날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새롭게 시작되었고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약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빛을 보시며 좋았더라 하셨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말씀의 힘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이미 그러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대상은 멀리 있거나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어디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저 위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겪는 티끌 같은 문제들과 인간적인 생각들이 그분을 가릴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그날부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거룩한 일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또 찬송가 209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찬양이 아무에게나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 성경에서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주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찬송가를 부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든지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든지 아니면 설교 도중에 깨달았든지 어떻든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